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개의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장막은, 주님의 장막은 주님의 성막, 출애굽기 25장에 언약의 백성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소를 장막으로, 텐트로 만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장막, 성막을 의미하고 주의 성산, 거룩한 산은 일반적으로 시온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 혹은 성산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막과 성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사람이, 머물러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교통할 수 없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불칼과 두루 도는 화염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는 하셨지만 사람 사이에 머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깊은 단절이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1장은 사람들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배척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립되는 관계, 단절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텐트도 함께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드디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거기에 머물러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동식 텐트, 즉 다시 말하면 견고하고 영원하지 않는 그 작은 처소에 머무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임시초소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또한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없으므로 그것 또한 임시적인 초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임재를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다.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거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성소, 장막을 치고 거주하신 것처럼 육신을 장막 삼아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시 처소를 가지시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장막 삼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주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접촉하고 만나고 교통하고 함께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게 왜 가치 있는 것인가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설교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신 그 사랑을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실 때 하나님도 그 에덴 동산에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셔서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계획하시는 바가 인간에 의해서 어그러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거나 단절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혼란하게 되고 온갖 저주와 형벌 속에 놓여지게 된 이 세상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드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이런 목적을 가지셨는데 중간에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런 일을 이루시구나 하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은 같은 표현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목적으로 하셨던 것인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목적으로 하셨던 것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들을 가지셨을 거 아니에요. 목표도 세우고 나는 이런 인생을 좀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꿈도 세우고 꿈도 가지고 목표도 세우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대다수의 사람은 목적한 대로 이루지도 못하지만 일부 이룬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룬 성공,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들을 오래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아무리 엄청난 위협을 달성을 했어도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 앞에 다 내려놔지게 되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합니다.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리죠. 그리고 썩기 좋은 천으로 몸을 감싸줍니다. 근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공도 자기가 자기 재산이라고 쌓아놓은 것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
죄 아래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에서는 죽음이 사라져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지 못해요. 늙고 병들고 그 죽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고통들과 슬픔들과 눈물들이 다 사라져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저주라고 하는 것들,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고 아픔과 괴로움들을 겪게 하는 이 모든 형벌과 저주들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들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죽음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는 죽음이 사라지고, 그 죽음의 여러 현상들인 괴로움과 고통과 병들고 늙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동산교회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나오지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2절부터 5절을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문제는 여기 2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말은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행위가 온전하여 아무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또 그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드러난 악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행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혀로 남을 허물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뒷전에서 남의 말을 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세요?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헐뜯고 뒷공론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던가요?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가질 때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을 때는 막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약속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다시 바닥을 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지요. 드러난 악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실수와 허물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셨죠? 7절로 8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시편 15편의 2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일맥상통한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만 다르지. 여기도 보면 살인하거나 음행하거나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드러난 악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남을 속이는 일들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불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아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 그리고 어디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이 없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 시편 15편의 2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8절에 2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나는 못 들어가겠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드러날 뿐이지,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그 해답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들, 우리의 삶의 형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영생이 있고 거기에가 진정한 복이 있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는 속량,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므로 믿고 영접한 사람을 죄 없다고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또 한 곳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말은 아까 8절에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해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8절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시편 15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이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지만, 그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의 죄값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으로 믿는 자에게는 내가 죄 없다고 하고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의롭게 된 자라고 적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시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왜 시편 15편 이 다윗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다윗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다윗도 간접 살인, 직접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간접 살인, 살인 교사, 간음한 자,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인가?
다윗은 다른 곳에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자신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이런저런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런데 그런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믿었냐 하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에 물이 고여 있어요. 거기에 독약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독물이 되게 된 것이죠. 누구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 물 전체가 다 독이 퍼져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그 물을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땅 속에서 샘 구멍이 하나 뚫려서 그 구멍으로부터 시원하고 차가운 새로운 물이, 생수가 그 위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으로 가득 찼던 물이 점차로 희석되겠죠. 그리고 점차로 희석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독으로 가득 찼던 물을 정화시키겠죠.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거듭남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나도 닮고 나도 그리 살고 싶어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 때는 자신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를 끊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시편 15편 2절로 5절에 말씀하신 그런 삶들을 살고자 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점차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5편을 이렇게 말을 해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냐? 여기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앙망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강제로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속죄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늘 우리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죄를 버리고 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며 겸손의 옷을 입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소속된 모든 형제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 일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쇠락하고 흙이 되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날을 기대합니다. 땅에서도 주님과 교통하고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낭망하고 소원하고 사랑하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동산교회 모든 형제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그 심령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목장의 날입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는 없고요. 각 목장별로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는 명절이므로